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물론 혈통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런데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또 놀라운 건 요셉이요, 이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수를 갚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먹을 것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다 챙겨주는 이런 모습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셉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요셉으로부터는 한참 뒤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도요,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면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네, 마치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 나라 사람과 지역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되게 감사한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날하고 똑같은 게 뭐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요셉을 형들이 괴롭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모세한테도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이들도 뭡니까? 육신의 자녀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네, 이 모세하고 같은 혈통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물려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전체 사도행전 7장이요,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잘라서 이렇게 한 부분씩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초점이, 이 요점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요셉을 그 형들이 괴롭혔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예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 얘기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를 죽이는 거 좋습니다. 저 죽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오히려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음 시간에도 나오지만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 억울한 걸,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 스데반 집사의 마음은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육신의 자녀로 살지 말고 약속의 자녀로 살라고. 멸망당할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저기 멀리 살고 있는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모시고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3명이니까 어머니들, 그 다음에 형들, 그리고 막내 베냐민, 그리고 형들의 가족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75명이에요. 그들을 다 애굽 땅으로 모시고 와서 여기서 다 부양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잘 섬기고 형들까지 원수니까 막 죽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그래서요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월이 점점 지납니다. 10년, 20년, 200년, 이제 거의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사람은 이미 다 죽었죠. 요셉의 형들, 그 자녀들까지 이미 다 이렇게 죽었고요. 자,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요. 인구를 따져보니까 원래 올 때는 75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요, 번성하고 번성해서 무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와, 엄청난 대가족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일 잘하고 건강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너 그 가문을 완전히 엄청난 그 대가문으로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또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뱉어놓고 나 못하겠는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지켜주시거든요. 그게 이런 성경을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 덕분에 대민족을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이 애굽의 바로 왕도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요셉 덕분에 우리 기근을 무사히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또 백성들도 다 좋아하고, 야, 우리 정말 이스라엘 사람 너무 좋다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싫어해요. 완전히 질투하고, 야, 이거 아니 저놈들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 괜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고 힘도 강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럼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쫓겨나고,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안 그래도 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잘 모르는 그 뭐 엄청난 사람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 거기서는 왕을 파라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바로. 그러니까 그냥 다 왕을 가리켜 바로 왕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요셉을 좋아했던 그 바로 왕은 이미 죽은 거고요. 지금 새로 왕이 된 사람은요, 이름은 바로 왕이죠. 우리가 바로 왕이라 하니까. 근데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교활하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지 완전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죽도록 너는 그 일하다가 죽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다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자, 이스라엘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만약에 남자아이 낳았잖아요. 그 남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완전 이건 너무 무자비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혀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억압하려고. 자, 그러던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도 죽을 뻔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딱 애를 낳았어요. 우와, 너무 예쁘죠, 당연히.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 계획을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바로 왕이 교활하고 뭐 온갖 방법을 취하고 애를 죽이자 이래도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진짜 이거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죠. 이 바로 왕도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의 자녀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바로 왕.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바로 왕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막 다 죽이겠다고, 모세도 죽이겠다고. 모세인지 그때 몰랐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지키시냐면, 여러분,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세를 계속 아기를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응애 하면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물 새지 않도록,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이 아이 안 죽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띄웠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이거 원래 나일강에 악어가 있거든요. 악어한테 먹히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는 건데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아기가 어디에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은 바로 바로 왕의 딸 공주, 그 아이 이 사람 눈에 딱 띈 거예요. 야, 쟤네 저 뭐냐? 빨리 가져와라.
가져보니까 애기예요.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애기예요. 근데 그 순간 만약에 이 딸이 공주가 아빠하고 똑같이 닮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이놈 죽여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왕인데 그 바로왕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키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로 큰 거예요.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본인은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죠. 그렇게 무려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을 받죠. 왜 충격받냐면 알고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저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분도 애굽 나라 공주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 여인이 내 엄마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이 애굽의 바알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안 그래도 애굽 나라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 젊었을 때 모세, 그 애굽의 신들 바알 신을 향해서 늘 제사 드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일강 신 제사 드릴 때 함께 동참했던 이게 모세였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충격을 받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충격이 마치 외국으로 입양받은 그 아이가 다 이런 충격을 받거든요. 당연히 예를 들어 백인 가정에 입양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인지 알았죠, 당연히. 근데 이상하게 학교 가서 애들 보고 우리 엄마 보고 다른 아이들 부모님 보고 하니까 달라요. 내 얼굴색이랑.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이 과정을 겪는데요. 입양된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 모세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자, 부귀영화가 보장된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도록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거, 애굽의 바알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애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바알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요 엄청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일까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거 가지고는 진짜 믿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좋은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선택했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누리고 행복하고 이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게 아니라 고난을 선택한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가짜 우상이나 잡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한 다음에 그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세상의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생기고서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이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언제 우리 보고 세상의 것 선택해라, 좋은 것 선택해라, 세상 정욕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쪽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거든요. 결국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엉뚱한 걸 선택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려볼까요? 자, 예수님이 두 가지를 길을 말씀했어요.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느 길일까요? 좁은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야 그래 거기가 천국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은 어딘가요? 멸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게 힘들거든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헌금하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와 봉사하는 거 이건 더 싫고. 그러니까 좁은 길이 힘든 거예요. 고난받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교인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쩌다 교회는 오고. 근데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그냥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이 길로. 그러고서요, 나중에 그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나 왜 구원 안 시킵니까? 나 왜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을 하면 안 되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겁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이에요. 동쪽에 있는 식당입니다.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착한 다음에 왜 식당이 없냐고 막 그냥 전화해가지고 왜 식당이 여기 없냐 이러면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죠. 아니, 본인이 그 길로 가놓고 서쪽으로 가놓고 왜 동쪽에 식당이 동쪽에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놓고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길로 안 가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놓고, 사명 싫어요, 십자가 싫어요, 다 뿔뿔이 다 뿌리쳐놓고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 이러면 안 됩니다.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도 감사하게도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애굽을 선택하지, 바알신을 선택하지, 왕자로서 사는 걸 선택하지. 그럼 혹시 몰라요, 모세가 나중에 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데요, 사람이. 그런데 그거를 선택 안 하고 괜히 이스라엘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요, 모세가 진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도와주려고, 왜냐면 같은 혈통이니까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다가 괜히 엉뚱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이게 들통이 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충격을 받았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 소리 들으신다면 들어보십시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냐면 80년이 지납니다.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나이가 80세가 돼요. 이제 모세는 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잊혀진 인물이에요. 아마 본인도 다 의욕도 떨어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떨어졌어요. 아마 본인에 대한 과거의 추억도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잊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모세에 대한 시선을 절대로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성도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 때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내가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 없나요? 천국이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천국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의 나이 80세에 모세를 만나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를 만나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일찍 모세 나이 젊었을 때, 40일 때, 애굽 나라 왕자일 때 그때 나타나서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이럴 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못하겠다라고 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는 의욕도 떨어지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세 때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요, 한 명 때려잡은 게 아니라 아마 몇백 명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80세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하던 일도 접어야 되는 나이잖아요. 네,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할아버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나는 이제 뭐 몸도 아픈데, 나는 뭐 돈도 없는데, 난 기억력도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진짜로요. 그러면 내가 건강 부족한가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난 이 건강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면요, 필요한 건강 주시거든요. 어느 때는 병도 치료해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겁먹고 순종을 안 하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나누고 베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나 때가 안 되면 내 후손, 내 자녀들을 통해서 돈 벌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이거 못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 없으면 사람 붙여주시거든요. 사실 모세도 처음에 딱 부름받았을 때 못하겠다고 했어요. 딱 하는 말, 나 말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40대는요 온갖 최고의 세상의 학문을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합니다. 웅변도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힘도 좋고. 근데 지금은 40년 동안 맨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양하고 얘기합니다. 음매. 그런데 이런 내가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줄게. 그래서 붙여준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이거든요. 뭐 능력이 없네? 왜? 원래 능력 없어요. 원래 능력 없어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중에서야 부어주시거든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뭐가 걱정인가요? 믿음이 없어 걱정이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드디어 부르심을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때 역사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벌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홍해를 덮어가시고 애굽 군대는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요. 왜 이런, 그래, 이래서 애굽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근데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왕이 고집 부려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바로왕이요 그래도 진짜 믿음이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 재앙 때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 이때 깨닫고 어이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알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내보냈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나일강 피로 바뀐 거 조금 지나면 회복됐거든요. 또 그렇게 됐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고집 부려서 그런 거죠. 끝까지 고집 부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럼 그때 끝나야죠. 근데 또 고집 부립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야, 쫓아가서 저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왜 쫓아갑니까? 거기서 끝내야죠. 근데 쫓아가다가 애굽 그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당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집 부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남는 게 없어요. 예.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매로 때리거든요. 처음엔 부드럽게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 부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매가 나가요. 징계, 사랑하니까. 근데 이것도요 몇 대를 맞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뒤에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일단 나버려 두자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징계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지경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말씀할 때 말로만 들을 때 깨닫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좀 매로 때리시거든요. 그때라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정말 그런 안 좋은 지경까지 안 가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바로왕이 고집 부리다가 애굽이 망했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자, 그러면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바로왕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왕은 10가지 재앙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이 사건 이걸 끝났어요. 그 뒤에 뭐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모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혈통, 가장 한마음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 마치 예전에 요셉을 괴롭혔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형들이었던 것처럼 이번에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예언은 미리 말씀했던 지도자니까 얼마나 대단한가요? 특별한가요?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한마디로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뭐 요즘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모세는 진짜입니다. 마치 친구와 서로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이야기.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쩌다가 음성을 듣고 뭐 감동을 받지만, 근데 모세는요 주고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깝게 그렇게 지내는지 기도하고 나오면 얼굴에서 하나님과 같은 빛이 나요. 다른 사람 못 쳐다볼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그 내용, 창세기 천지창조했던 그 사건들, 이거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썼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언제 알았냐면 40이 넘은 다음에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이야기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죠. 그죠? 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죠.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 레위 집하냐? 나도 레위 집하다. 이러면서요 계속 모세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자, 이런 대결 구도,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는 이 구도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불신앙의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 자, 이런 대결 구도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 뭐 매번 있는 일이고요. 와, 그냥 네가 뭐냐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매번 있는 일이고,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그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요. 그럼 여기 가서 뭐 도시락 챙겨놓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는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어요. 진짜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는요 이게 다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받고 이러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엉뚱한 일을 합니다. 자, 3가지를 요구하거든요. 그 아론에게. 모세가 없으니까 다른 지도자 아론에게 이 3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를 인도하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네, 첫 번째,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39절 뒷부분인데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와, 얼마나 황당하죠? 아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요 탈출하게 해줬잖아요. 놀라운 능력으로.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겠대요. 이게 진짜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 2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이 사람 구출해 주려고 백 쓰고 돈 쓰고 해서 빼줬어요. 옛날엔 이런 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나 빼주냐고, 나 다시 들어가, 나 콩밥 또 먹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받아줄까요? 안 그래도 아직 그들은 있는데 왜 받아줍니까? 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애굽 초토화됐어요. 물론 본인들 바로 왕이 고집 부려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들 생각은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거든. 근데 다시 온대요. 왜 다시 와요? 완전히 아마 그냥 멱살 잡고 싸울 겁니다. 이미 남자들 젊은 사람 다 죽었으니까 남자. 그러니까 여인들이라도 할머니라도 그냥 니들이 왜 여기 오냐고 또 우리 죽이려고 하냐 아마 대들고 싸울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왜 돌아간다고 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어디죠? 가나안 땅. 옛날에 거의 50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거기거든요. 근데 왜 다시 거꾸로 가려고 합니까? 앞을 향해 전진해야지 왜 다시 거꾸로 뒤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애굽에 가면 건 안 되지만 돌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돈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천국이거든요. 이거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직접 살아가는 거는 생각은 천국인데 내가 직접 살아가는 그 곳은 이 땅.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예를 들어 돈을 계속 모으려고만 해요. 네, 계속 그냥 정신없이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물론 일해야 되죠. 근데 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합니까?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집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자,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재산으로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나누고 베푸는 것만이 천국에 올라가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왜냐면 우리 천국에 갈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자꾸만 내 자신을만을 위해서 쌓고 이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요 그 해 농사를 열심히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곡식이 많이 추수됐는지 창고를 또 지을 정도예요. 그러고서 먹고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네. 야 이제 먹고 즐기면서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만약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 거가 되겠느냐?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왜 자꾸 쌓으려고 합니까? 나누고 베푸십시오. 헌금해야 될 때 헌금하시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감동 줄 때 감동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 거죠. 이거는 진짜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쌓고 결국 그게 쌓아놓은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언젠간 죽거든요. 네. 나이 거꾸로 먹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관리 잘하고 그리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화장 잘하고 그러면 좀 젊어 보일 수는 있죠. 그런다고요 나이가 한 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는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는 하는데 사후 준비는 안 합니다. 노후 준비, 야 이제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뭐 먹고 살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적금도 들고 뭐 연금도 들고 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이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요 생각하고 이걸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돌아가셔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 우리 사랑반 성역 공부 때도 바로 요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꼼꼼하게, 왜냐하면 결산 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꼼꼼하게, 자, 나는 사명 감당하고 있었나? 나 사명이 뭐였지?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물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모르시겠죠, 당연히. 근데 교회를 그래도 5년 이상 몇 년, 몇십 년 다녔는데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나 예배 생활은 어땠나? 내 시간을 쪼개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렸는지, 그리고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나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마귀가 나를 두들겨 패도 난 모르겠고. 여러분, 이러다가 눈 떠보니까는 심판대 앞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랑은 하고 있는지. 예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 다른 사람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심판의 결과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평생 한 명을 용서를 못한 거예요. 원수를 용서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됩니다. 자, 우리요 한번 죽음의 준비, 사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백성들은요 자꾸만 그게 아니라 엉뚱한 대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냥 두 번째 요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것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의 기적을 베푼 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일부러 안 보여주신 거거든요. 보면은 죽으니까 그들이.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황당하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그 말을 듣고요 송아지의 신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신인가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뭐 우리 아들 장가가게 했어요, 뭐 딸 시집가게, 이러면 금송아지가 뿅 하고 도와주나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황당하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황당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기도 몇 번 했더니 뭐 응답도 없거든요. 그래, 하나님 그냥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는 어디 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점을 보고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말은 무섭습니다. 자, 한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니까. 돈 우상, 요즘은 돈 우상이 가장 큽니다. 돈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돈, 월급 많이 주면 예배생활 필요 없고 뭐 헌금도 필요 없고. 왜냐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여러분, 돈 우상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다 우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황당하게도 우상 신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마음이. 그 다음 세 번째,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40절 뒷부분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니, 지금 모세 어디가 있나요? 금식하면서 말씀 받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모세 필요 없고. 그리고요, 백성들이 모세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맨날 올바른 말만 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죠. 싸우지 말라고 맨날 그러죠. 그리고 또 순종하라고 맨날 그러죠.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세 말고 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 이게요 얼마나 큰 죄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자,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때는 뭐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게 있죠. 근데 어느 때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말씀을 싫어할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3주 동안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은 그게 싫은 거죠. 그죠? 물론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설교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설교가 싫은 거죠. 자꾸 저 설교 듣기 싫어.
자꾸 또 사랑하라고, 원수 용서하라고. 나 저 사람 진짜 나 용서 못하는데?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설교 내용이 어떠냐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모세와 한마음이었던 갈렙도 그렇고 그들은 모세하고 한마음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을 잘하니까요. 책만 들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운 거죠. 근데 다른 사람, 그 지도자로 말하면 그 나머지 10명은 다 싫은 거예요. 모세 말이. 왜냐하면 맨날 싫은 얘기만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모세가요, 옛날 혈기는 다 죽었거든요. 조금은 남아있어서 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예전에 혈기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 때려잡은 거예요. 옛날 그 혈기대로 했으면 이미 어떤 사단이 났겠죠. 자, 어쨌든 모세는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요. 왜 그러냐면, 기분 나쁘니까? 이게 아니라, 자, 맨날 원망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 불신앙의 상태로 들어가면, 그러면요, 전쟁했다 하면 다 죽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죽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아무 죄 없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의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때로는 전염병으로 불뱀에게 물려서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거나.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그리고 이게 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의 심판보다 나으니까.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아이 좋다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해가지고 내버려 둡니다. 별의 별신, 이게 42절 43절이요 다 별신이에요. 하늘에. 그래 나 버리고, 아니 별을 만든 게 난데 나 필요 없다고? 별신이 좋다고? 그래 별신을 섬겨봐라. 이래서 내버려 두셨대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심판하려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는 게 오히려 이게 나아요. 나중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심판하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모세 얘기하고 옛날 요셉 얘기하고 또 그 전에 이삭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는 얘기가 의도가 뭘까요? 제발 여러분, 나 죽이는 거 괜찮습니다. 난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회개하시라고, 제발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고,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의 믿음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로 편안하게 신앙생활로 마치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느긋하게 이렇게 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좁은 길로, 그리고 고난의 길,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